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령 검을 가게 돼서 예수님께 고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너뜨려진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돌 위에 돌 쳐놓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되고 가을이 오게 되면 겨울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시절을 염두에 하시는 말씀인데 곧 말세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대구에 40도가 올라간다라는 그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0몇 도에서 엄청나게 지금 더운데 40도 올라간다, 50도 올라간다 하면 이 지구는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무슨 말씀하시나요? 21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즉시 말했다는 겁니다.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돌려 바다에 던지가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산을 옮겨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던 같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앞에 거는 시간 관계상 이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5절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누가 받는다고요? 11장 로마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무등하게 된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무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을 지금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낱낱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눈을 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이때에 우리 일가 친척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처럼 백이개 나라로 흩어버렸어요. 백이개 나라로 흩었어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죄가를 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백이개 나라로.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백이개 나라로 흩어버렸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해지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참 기이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만나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세 시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세 시에서 남는 그 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아브라함의 시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먼저 우리 이단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내가 답을 하다가 가보니까 자기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자. 몇 시간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그 시는 예수라고 기록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맺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시가 곧 이세 시에서 한 사기 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항상 갖고 다니는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기록하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13, 46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만진 너희에게 전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위해 합당시 않는 자로 자차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강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면은 성경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성경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 성경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사야의 시리에서 한 상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일명의 계획으로 올라오리니 그가 그런 것을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에국과 아도로스와 고소와 울람과 시날과 이닥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멸망을 향하여 빛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가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아브라함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 풀려서 사람들의 어깨에 발을 따라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다. 여호와께서 그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건드려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걸레로 나누어 신을 심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이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 애국 땅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하리라. 세계 102개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지금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천 세대를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3천 세대를 아파트 짓고 있는데 모자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계속 주문합니다. 본장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3천 세대를 짓고 있는데 모자라는데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좁다. 이스라엘의 총리가 땅이 좁다. 그러니까 더 키우자.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막가다가 모으는 거야. 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여 팔레스타인까지 다 끌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옮기게 되고 수도를 옮기게 되거든요. 전쟁이 또 발발할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전쟁이 아니라 지역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화같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국에 들어가서 아마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너무너무 많이 말했는데요. 31장 2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때이라. 이거 아니니 와야 안 보이노. 예저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성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시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울며 돌아오게 하니 나의 인도를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막임없이 출애굽시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듯이 하시겠다라고 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12지파의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속량하신다. 스가랴서 12장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신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거칠은 바 거칠은 들을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대로 장차를 위하여 통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시니 거기도 골짜기 하마드리몬에 큰 애통가 되겠으나 온 땅 각속이 따라오고 애통가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며 레위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며 시므온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며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오리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 강군의 신령을 보여준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과 여기에 있는 지파, 12지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휴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다시 들어서 3장 7절에서 8절 이걸 뭐라면은 7년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7절 1098페이지예요. 1098페이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야고의 화산의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화를 슬퍼하여 이름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너 목에서 그 명예를 꺾어 버리며 내그 포악벌을 끊어주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우리 말하는 다윗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 이 성경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에 다윗입니다. 10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나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 자손을 잡혀간 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니 야곱이 돌아와서 택하고 안락을 누릴 것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렵게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 아나무 인격입니다. 누구에게도 대됩니다. 미국에 대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아무 대대로 TV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뜬다 야단도사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세계를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야 된다. 50장 이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환란 중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현재 구원받고 아바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를 받았으면 자기가 얻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자, 17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계십니다. 50장, 예레미야서 1132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1133페이지. 자, 17절부터 2절까지 계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대의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왕에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뜯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하여 하노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 산과 그 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다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말하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말했어요. 없겠고 우리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낭비자를 용서함이라. 우리는 내 모든 죄 사함받은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유대인들이 늦게 되고 우리는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우리가 하는 것에 감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난민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바바지라고 하는 권한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찾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아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자, 23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알겠네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인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들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종수하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은 주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니라.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나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같이 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됐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를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년을 말하는 7년 뒤에 중초보에 대해서는 7년을 말하는데 이 이래 동안 이런 이래를 7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일어난 뒤에 뭐냐면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숫대밭을 만드는데 그러나 11장에 보면은 이들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14장에 가면은 뭐냐면은 14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14만 4천이 보호자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7년 환란 전에 추구하게 되고 이 7년 환란은 야곱의 환란 곧 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프 주석을 보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성경 신학자들이 선하는 그걸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 모세성이 출발한 그 본사에서도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계시록 7장 잡겠습니다. 7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이 7장은요 이방인의 도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온 무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것만 알게 되고 다니엘서 요것만 알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장에 가면은 왜냐면 14장에 볼까요?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를 거문고 하는 자들이 그 거문고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너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거기서 성령, 땅에서 성령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같다. 하늘에서 와서 땅에 와서 인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뭘 받았어요? 인침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인침 받았어요. 누구 인침? 하나님의 인을 딱 받았어요. 나는 내 아들, 내 딸이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믿는 순간에 딱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고 항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레미야서 31장 50장 6절 보니까 전혀 죄를 찾을 적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아이고 네 암만 펴봐야든 나는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를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잘라서 믿는 자가 많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접하면서 아주 중하게 접하고 아주 겸손하게 생각하지만 중하게 접하고 해서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경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이 뒤에 일일이 다 써놨는데서요 다 안 했습니다. 찾아보시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하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려가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조차 성경 말씀을 듣기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나야 되는 원서를 누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